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용배 권사님, 이선희 집사님 네 분과 귀한 아들 광주 형제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분들이 이제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도전이 되게 하셔서 주 앞에 크게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한 식구 되어 싸우니 우리 권사님 네 분을 우리 지체로 여기고 사랑하며 도와주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간 아들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도 죽음 예비학교에 참여하여 죽음을 준비하고 인생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부터 끝까지 주장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 예비 학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도 제가 사실은 딱딱하게 강의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하나는 죽음 예비 학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살자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3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40대가 제일 많고 30대 그리고 50대 이런 순입니다.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도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미리 가르쳐드리고 알려주어야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행여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그 가족과 친구까지 해서 6명이 정신적으로 정신질환을 겪거나 우울증을 경험하거나 상당 기간 후유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참 그러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점에서 첫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자살 심리 테스트를 한번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 혹은 아니오를 한번 골라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 자살 심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평가는 다 일일이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문항을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죽음을 동경하는 말을 자주 한다. 예스. 한번 눌러보시죠. 나중에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예스. 일기나 편지에 죽음에 대한 말을 자주 한다. 노. 제가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문항을 보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평소와는 달리 며칠 동안 일도 없이 말도 없이 우울하다. 예스. 평소 욱하는 성질이 있다? 노. 왜 웃으셔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 예스. 학업이나 회사,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예스. 학교도 집도 다 싫다? 예스. 평소 남의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이때는 한번 노 한번 해보죠. 노. 충동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종잡을 수가 없다? 예스. 이상이 높고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한다? 노 한번 해보죠. 노. 뚜렷한 증상이 없는데도 신체 질환을 호소한다? 예스. 실수를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예스.
자, 이게 이제 평가입니다. 자신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세상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보세요. 당신은 지금 조금 위험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살 심리 테스트인데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스 부분이 많았다 그러면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 예비 학교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12주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고 나면은 이런 데서 훨씬 더 우리가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재 제1과입니다. 하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 죽음 예비 학교란 무엇인가? 전도서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이렇게 읽었고요. 4절 말씀은 요절입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활자가 작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두고두고 이렇게 암송하십시오. 자,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는데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은 뭐예요? 연락은 잔치집이죠. 연락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통장반장같이 연락해주는 집이 아니고 연락이라는 말은 잔치를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외우기 쉽죠? 다음 주에 한번 외워보셔요. 네. 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장례를 배우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죽음 교육이 왜 필요한가? 왜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거기에 제가 몇 가지 적었습니다. 요즘에는 잘 사는 법이 유행입니다. 웰빙 식품, 웰빙 식단, 웰빙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라든지 혹은 건강에 헬스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운동 같은데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 잘 죽는 법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죽는 순간은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쯤 태어난다. 오늘 신방 중에도 어떤 성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언제 납니까? 그랬더니 8월 중에 난다. 대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요, 예상하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몇 달 후에 죽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러지만은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 그런 사람이요, 5년도 살고 10년도 사는 사람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갑자기 죽음이 오고 원치 않는 때에 오기도 하죠. 자, 우리 어른들께서는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몇 월달쯤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죽음 얘기하면은 대답하기가 별로 싫어요. 그죠? 그렇지만 혹시 내가 언제쯤 죽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는데 목사에게 어른들이 대답을 하시는데 좀 날도 좀 선선할 때 봄이나 가을 때쯤 죽으면 좋겠다. 또 조금 감상적인 분들은 꽃이 활짝 핀 5월달쯤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에 찾아오는 우리 가족들이 꽃 냄새도 맡고 꽃 향기도 맡으며 산소에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아주 때를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디 그렇습니까? 한겨울에도 돌아가시고 한여름에도 돌아가시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도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 예비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 위해서 분명히 어느 학교들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예비 직장 훈련도 있어요. 아기 출산 교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나쁜 사람들 위해서 신장 투석하는 분들 가족들 불러다가 예비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당뇨병 환자들은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 준비 교육이 있어요. 뭐든지. 그런데
죽음을 예비하는 교육은 거의 없는 것이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서 죽음을 좀 진즉 가르쳐야 될 터인데 왜 안 가르쳤을까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죽음하면 어딘가 좀 이렇게 음산하거나 아니면 좀 거부감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김명만 장로님 나오셔서 여기 한번 관 뚜껑을 한번 좀 열어주시겠어요? 머리 쪽이 좀 큰 쪽이니까 머리 쪽을 이왕이면 열어주세요. 예, 비어있네요. 그죠? 예. 내려놓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거 비어있을 것이었다, 비어있었을 것이다 한번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고. 아이고, 설마 목사님이 강단에서 거짓말하냐? 진짜 아마 하나 모시고 왔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예배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아까 말이죠, 우리 교회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 보고 인천에서 이 관을 하나 사가지고 와라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제 차에다 싣고 오는데 전도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차 뒤에다가 관을 싣고 오니까 느낌이 어때?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이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빈 관인데도 좀 이렇게 뭔가 좀 마음이 꺼름직한 게 사실이에요. 저는 당회실에다 요거 세워놓으려고 그래요. 자, 흔히 죽음을 장례식장에서나 이야기하지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는 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은요, 몇 가지 이유에서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첫째, 누가 체험을 했습니까? 체험하고 난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어보니까 이러이러합디다 라고 했으면은 실감나겠지만 그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체험이 없죠. 그 다음에 우리는 대개 부활이라든지 부활을 믿죠? 부활을 가르치고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쉽게 혹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은 마음이 대담하시니까 제가 한번 뚜껑을 열어보시오 그래도 전혀 이따가 한번 제가 심정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어떻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전혀 두렵지가 않죠. 그런데 아까 제가 소두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심리가 어떨까라는 점에서 여쭤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좀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지 않았고 또 대다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전문 강사가 없지요. 교재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죽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동안 죽음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도 않았고 준비 교육이 없었습니다마는 자, 그러나 인생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죽음을 우리가 미리 교육한다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불청객, 엉뚱한 손님이 아니라 과연 바로 이 죽음이야말로 천국 가는 길이구나, 천국 가는 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가르치고 혹은 성경적인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런 죽음 예비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되죠. 25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장례식을 셀 수 없이 기억도 못할 만큼 많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또 가까운 친척분들 돌아가신 죽음도 봤지만 그러나 그런 때는 철없을 때 보았을 것이고 목회하면서 많은 돌아가신 분도 봤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보내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의 모습도 지켜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제가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참 많은 분들이 참
점잖게, 그리고 참 평안하게, 그리고 장례식마다 참 조용하게 이렇게 장례식을 잘 치릅니다. 물론 준비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래도 장례식을 비교적 잘 치르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디 장례식 가면은 혹은 우리 교회에서 집례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조문을 가게 되면은 여기가 장례식장인지 아니면 시장판인지 노름판인지 잔치집인지 전혀 감잡을 수 없는 그런 장례식장도 보게 됩니다. 금방까지 아이고 하다가 바로 뒤돌아서면 아이고 저쪽에 가셔서 한 상 드시고 가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이것은 바른 장례법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두가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따라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디에 가면은 분명히 아무개 집사, 고 아무개 집사 이렇게 위패를 적어놨습니다만 그 앞에다가 사과나 배, 떡, 명태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에게 죄송합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부득불 고집하셔가지고 그냥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솔직하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려니 얼마나 그분도 성도를 맞이하거나 목사를 맞이할 때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곤란할까봐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장례식에 가보니까 깨끗하더란 말이죠. 그리고는 꽃만 헌화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예배도 잘 드렸고 제가 칭찬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누가 나를 붙들고 한참을 장례 일정에 대해서 의논한다고 바로 문 밖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목사 갔으니까 다시 상 차려라. 그러고 보니까 다시 인스턴트지요. 그냥 부랴부랴 교인들 온다니까 치우고 교인들 떠나고 나면 갖다 놓고 이게 뭡니까? 그죠? 이것은 옳지 않죠. 비기독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가 불신 친척이 원한다고 그러니까 따라가고 또 우리가 이것이 정말 기독교식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경로당 선교 예배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성경 공부 목요일마다 진행하죠. 그리고 우리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가다 보면 어른들이 많이 계신 가정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이분들에게 정말 죽음을 잘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노인분들을 모시고 있는 그 가정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노인분들은 이미 다 이렇게 지각이 있으셔가지고요. 노인이 아니죠, 사실은.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사고하는데 다만 나이만 들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아들네 집에 사는 것이 불편하고 며느리하고 사는 것도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며느리 시집 산다고.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집 산다고 하는데 요즘 시어머니가 시집 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노인분들도 사실은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자부관계나 혹은 모녀관계나 혹은 모자관계가 아니라 왼수같이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 집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 그것도 수험생 아들. 둘째가 누굽니까? 엄마나 혹은 딸. 셋째가 누굽니까? 남편, 아빠. 그리고 맨 꼴찌가 누구예요? 영향력이 제일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인 양반.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안타깝지만은 그런 많은 가정들에게서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죽음 예비 교육을 통해서 이 노년에 계신 분들을 이해하고 어찌하면 우리는 성도로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며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어찌하면 우리도 곧 늙어요. 아마 설교하는 저도 그럴 거예요. 지금 젊다고 하지만은 금방 또 세월이 지나갈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럼 다 똑같은 과정을 겪는데 먼저 노인이 되셨다 할 뿐인데 불구하고 참 벌써 노인은 짐처럼 여기고 혹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말이죠. 폐가 되는 존재처럼 여겨진다면 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건강한 사회라든지 건강한 그런 가족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런 죽음 예비 학교가 필요해요. 자, 얼마 전에 그 뉴스 가운데 보니까요, 술 권하는 사회라는 그런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현대사회가 이 특징 짓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자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연속으로 지금 자살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루에 27명씩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죠. 얼마 전에 그 자살에 죽은 이은주 씨라고 영화배우도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삶이 어떻게 중요하고 또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임종 환자들에게도요, 이분들이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시도록 배려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목회 사역 가운데 일부지만요, 인간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뇌사 상태에 빠진 성도 가족이 호흡기를 떼겠다. 얼마 전에도 그 미국의 어떤 여인이 뇌사 상태에 15년간 있었는데 그 여인을 이제는 식도, 음식을 공급하는 식도를 끊고 이제는 이분이 죽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일로 해서 많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자, 이럴 때 목회자들은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또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는요, 교회가 자살했다 그러면은 그 엄격하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는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도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아주 토론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성도들의 각가지 문제를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 필요하죠. 어떤 성도는 자기가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하고 귀신을 봤다든지 이런 체험들을 간증하기도 합니다. 또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왔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기는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이런 복잡한 질문과 상황 앞에서 교회가 바로 가르쳐 드려야지요. 그래서 이러한 임종 사역이라든지 상담 사역 가닥에 이 죽음 예비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성경은 그러면 이 죽음 교육을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아까 요절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빈칸에다가 맞는 말을 한번 채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자, 1절. 어떤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죽는 날이, 그렇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2절.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3절에 무엇이 웃음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여러분 이 구절만 똑대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1절로 4절까지를 쭉 연결해서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 구절만 가지고요 늘 우리가 우울하다든지 늘 슬퍼야 된다, 이건 아니죠. 지금 이것은 장래나 혹은 죽음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4절, 아까 말씀 우리가 이 요절로 외웠죠.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고?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쓸데없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것은 첫째로 인생을 배우게 해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가지요. 영화 배우들 혹은 부자들도 갑니다. 교황과 같은 그런 높은 사람들도 갑니다. 김일성과 같이 독재자들도 가지요. 진시 황제도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욕심 부리고 살았던 사람들도 가고 뽐내며 살았던 사람들도 결국은 갑니다.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쓴 사람들도 결국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장차 내게 올 죽음을 준비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죽음 예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아마 엘리야나 아니면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데려가시거나 아니면 승천할 것 같아. 이런 믿음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예. 대부분 우리는 자연인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음 예비학교를 통해서 장차 올 죽음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죽음하면은 막 두렵고, 뭔가 나에게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좀 뭔가 이상하다든지, 또 막 자다 말고 숨이 막히다든지, 호흡이 곤란해졌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불현듯 죽음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죽음 예비학교를 한다고 하니까요, 신문에 소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제가 몇 통은 직접 받은 적도 있어요.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요, 77세가 되신 저 대구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냥 전화를 붙들고 한참 동안을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기다렸다가 웃음이 좀 잦아질만 해서 권사님 근데 왜 웃으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주책 없지요. 목사님 바쁘실 터인데 제가 이렇게 바쁘실 터인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전화하셨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목사님이 죽음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내가 77세입니다. 근데 언제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어느새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죽고 교인들이 죽는 걸 보니까 나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죽나 성경을 찾아봤는데 성경에서 죽는 법을 잘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잘 죽는 법을.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목사님이 잘 죽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 순간에는 야 이거 뭐 제가 자살 사이트 운영자인가 내가 왜 안락사를 권장하는 의사인가 잘 죽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만 권사님 전화 잘 하셨어요. 예, 제가 책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자기 여전도 회원들 이미 은퇴하신 권사님이시니까 여전도 회원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 책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겠대요.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미국에 살 때 저희 형님이 오셨어요. 57세쯤 되셨나 싶습니다. 한참을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마 제가 공부하던 학교를 저희 집에서 저희는 대학생 선교한다고 1시간쯤 떨어진 수도 오하이오 수도인 컬럼버스에 살고 있었고 학교는 데이튼이라고 1시간 여상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형님이 오셨기에 학교에 저도 볼 일도 보러 갈 겸 형님도 우리 학교를 좀 소개도 할 겸해서 모시고 가는데 한참을 옥수수밭, 수수밭을 지나가야 돼요. 고속도로를. 한참을 지나가는데 침묵이 한참 있은 다음에 저도 별로 이렇게 형님이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그렇게 무슨 얘기할까 모르고 운전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운전대만 붙들고 있고 형님도 제가 운전하는 모습 보고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문득 동생 나는 은퇴하면 뭘 할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머리를 망치 같은 걸로 팍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시기 때문에 젊게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저는 은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내가 은퇴하면 뭘 할까? 이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우리 형님이 연세가 이제 드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불쌍한 생각도 들고 치근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꿀 겸해서 그래 뭘 하고 사시려고요? 여쭤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획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제가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제가 속으로는 울었어요. 형님이 젊은 줄 알았는데 언제나 젊으신 줄 알았는데 이제 벌써 은퇴를 얘기하고 돌아가실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살해서 일찍 죽는 거 말고요. 그냥 늙어서 나는 아마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될까? 남은 가족들은 어찌 살까? 이거 생각 안 한 분이 있겠습니까? 다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겠죠? 근데 이렇게 미리 생각만 하는 거 가지고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준비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는요, 어떤 것이든지 준비는 필요합니다. 저희 친구 선교사 하나는 이분은 중국 선교사 가겠다고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하더니 결국은 중국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제 1년 선배되는 어떤 전도사님은 나는 미국에 가야 되겠어. 그리고는 영어만 공부를 해요. 체육 시간에도 영어, 음악 시간에도 영어, 다른 수업 시간에도 영어만 공부하더니 기어코 미국에 가시더라고요. 준비한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준비한 만큼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다른 준비는 많이 하죠. 우리가 결혼 앞두고 혼수 준비도 하고 집 얻을 준비도 하고 직장만 준비도 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하는데 과연 죽음 준비는 얼마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죽음 준비라고 해서 수의를 준비하고 매장지를 산소를 준비하는 것이 죽음 준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나는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저 세상에 있을 것이다. 영적으로요, 이런 이사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이사갈 준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삶이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추하게 살면은요, 죽어도 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존귀하게 크리스찬으로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존귀한 죽음 이후의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이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요, 저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주의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은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죽음은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인생의 스승이다. 죽음은 결코 불청객이거나 죽음이야말로 두렵거나 무섭거나 우리가 멀리할 것이 아니라 스승이에요. 좋은 훌륭한 스승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 죽음 예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정서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입관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관 체험. 네, 입관 체험은 뭐냐? 성도 여러분 가운데 사원하시는 분 한 5분만 나오셔서 관 속에 눕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꺼름직하게 내가 왜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거 유익합니다. 한 번쯤은요, 한번 누워보면은, 이게 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누워보시는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오지 마세요. 진짜로 또 누우면 큰일 나니까. 젊은 분 가운데 우리 남자분 혹은 여자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키가 185 이하로 5분만 선착순, 그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손톱 소재할 수 있는 선물도, 체험도 하고 선물도 받고. 예, 장로님이 제일 먼저 나오셨네. 예.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가운을 입혀주세요. 자, 몇 분 더 자원하셔야 됩니다. 예. 옷을 하나 벗으시고, 예, 옷을 벗으시고 가운을 입습니다. 입관 예배와 똑같이 할 거니까요. 예, 다들 가운들을 입으시고. 지금부터 고 박영규 장로의 유해를 새 옷을 입히고 입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기도 드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예. 음악을 들려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함께 하시던 귀중한 생명이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주의 나라에 있을 줄 믿고 고 박영규 장로님의 시신을 입관하고자 하옵니다. 이 시간 슬퍼하는 유족과 모든 이들의 심령을 주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고 아무개 성도가 육신의 장막집에서 사는 동안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으나 지금은 주의 나라에 편히 있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유족들에게 주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으로 인해 육체가 상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절차를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부축하겠습니다만 살아계시니까 그냥 스스로 걸어서 머리를 이쪽으로 대시고요. 한번 누워보십시오. 그리고 장례 집례위원들께서는요, 누우신 다음에 관뚜껑을 덮습니다. 손을 밑으로 배 아래로 하시고요. 관뚜껑을 덮습니다. 한 5번만 못을 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제 고인을 입관하고자 하니 주께서 함께 하시사 이 세상에서 고인을 다시 못 보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으면서 고인의 몸을 고이 입관하오니 주의 모든 절차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박영규 장로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옆으로 나와 서시고 이번에 이응복 장로님이 이제 한번 눕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누워서 관뚜껑을 덮고 망치로 두드린 다음에 열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5번 두드려 주십시오. 예. 잠깐 묵념합니다. 예, 이제 열어주시고요. 우리 이응복 장로님도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선택 형제가 이번에 입관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고 전선택 형제는 하늘나라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세계에서 안식하실 것이며 두드리세요. 유족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위로받으며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더욱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열어주십시오. 전선택 형제가 부활하였습니다. 자, 우리 김용미 자매가 이번에는 입관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과 같이 두드려주세요.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도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나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잠깐 묵념하겠습니다. 예, 이제 열어주세요. 자, 우리 김영미 자매가 이제 부활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우리 권세나 자매가 제일 나이 어린 자매인데 이렇게 자원하여서 잘 됐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잠시 거쳤다가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의 생활하다 죽은 자는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믿음으로 산 성도는 주님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요. 예. 우리 권세나 자매가 부활하였습니다. 이응복 장로님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체험을 좀 잠깐 동안만 한마디씩만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예. 막상 관 속에서 누워 있으니까 이런저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이 관 속에 묻어주시고 나를 주님의 신령한 영으로 살리셔서 하늘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나도 이제 한번 죽어봤구나 그랬으니까 이제 오래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박영규 장로님. 제일 오래 관에 계셨는데 천국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 감사드립니다. 예. 선택 형제. 예. 예, 저는 생각만 해봤었고 이렇게 직접 들어가 보니까 되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영미 자매 또. 네, 저는 사실 관이 이렇게 좁은지 몰랐습니다. 딱 누웠는데 굉장히 좁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라면 몰랐겠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못을 치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예, 죽음으로써 저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세나자매 목사님 선물 하나씩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저는 맨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부르고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53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과 우리 주 예수 은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 권한 반석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그 권한 반석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그 권한 반석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그 권한 반석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시는 은혜가 죽음 예비학교에 동참하여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복되며 죽음 이후에 어떻게 좋은 세상이 열리는지 주님 공부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